4. 압살롬의 귀환을 위한 요압의 묘책. 요압은 다윗 왕이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한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와 미리 할 말을 일러주고 다윗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 여인은 다윗 왕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서로 싸우다가 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친척이 와서 그 형제를 죽인 다른 아들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왕께 도와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 왕은 내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그 여인에게 약속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다윗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왕께서는 어찌하여 자기 형제를 죽인 압살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까? 그 말을 듣고는 다윗 왕은 그 여인에게 요압이 시킨 것이 아니냐라고 추궁을 하자 그 여인은 그렇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얼마 후 다윗 왕이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압살롬을 데려오시오. 내 주 왕이시여 왕의 종이 청한 일을 왕께서 행하시니 제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은 것을 오늘에야 알겠습니다. 요압은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말했습니다. 압살롬을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그는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압살롬은 다윗 왕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만큼 외모로 크게 칭찬받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발에서부터 머리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는 머리숱이 많아 무거워지면 해마다 연말에 머리를 깎았는데 머리를 깎고 나서 그 머리카락을 달아보면 200세겔, 약 2.3kg이나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에서 만 2년 동안 살았지만 다윗 왕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요압에게 자기에 대해 왕께 잘 말해 달라고 부탁하려고 2번이나 불렀지만 요압은 오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종들에게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지르라 고 명령하자 그들이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왔습니다. 압살롬은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나를 볼 생각이 없었다면 무엇 때문에 그 술에서 오라고 했는지 한번 물어봐 주시오. 요압이 왕에게 가서 그 말을 전하자 왕이 압살롬을 불렀습니다.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나아가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자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5. 압살롬의 반란과 다윗의 도피. 1. 압살롬이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다. 그 후에 압살롬은 병거 한 대와 말들과 50명의 전이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문 옆 길가에 서 있곤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소송할 일이 있어서 재판을 청하려고 왕에게 나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압살롬은 그를 불러서 어떻게 왔소? 라고 물어본 다음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 말이 옳고 정당할지라도 당신 말을 들어줄 사람이 왕에게는 아무도 없소. 내가 이 땅의 재판관이 되면 소송이나 재판할 일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정의를 베풀 것이오. 이와 같이 압살롬은 재판 문제로 왕에게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2.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반역하다. 4년이 지난 후 압살롬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 술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제가 헤브론에 가서 저의 서원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다윗 왕이 가도 좋다 라고 허락하자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첩자들을 보내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라고 외치라 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200명을 초대하여 함께 헤브론으로 갔는데 그들은 압살롬의 음모를 모른 채
따라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또 사람을 보내어 길로 사람인 다윗의 조언자 아히도벨을 초청하였습니다. 이렇게 반역 세력이 커지면서 압살롬에게 오는 백성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과 23장 34절, 역대상 3장 5절을 통해서 볼 때 밧세바는 아히도벨의 손녀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하여 아히도벨은 다윗 왕이 밧세바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인 일 때문에 반감을 품고 있다가 압살롬에게로 돌아섰을 것입니다. 3. 다윗의 도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보고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돌아섰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기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서두르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압살롬 앞에서 피하지 못할 것이다. 빨리 떠나자. 그가 우리를 신속하게 따라잡아서 칼로 우리를 죽이고 도성을 칠까 두렵다. 다윗 왕은 궁의 모든 사람과 함께 떠나면서 후궁 10명을 남겨서 궁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거의 다 빠져나갔을 때 다윗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러자 왕의 신하들과 모든 그렛 사람, 즉 왕이 명령에 따라 죄인을 처벌하는 사형집행기관의 사람과 블렛 사람, 즉 왕의 긴급 명령을 받고 수행하는 기관의 사람들이 왕 앞으로 지나갔고 다윗의 도피 시절 블레셋 가드에서 왕을 따랐던 용사들 600명도 왕 앞으로 지나갔습니다. 잠시 후 왕은 가드 사람 이때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대는 우리와 함께 가려느냐? 그대는 돌아가서 압살롬 왕과 함께 머물러라. 그대는 외국인이요. 또한 그대의 고향에서 쫓겨난 사람인데 그대를 우리와 함께 다시 떠돌아다니게 해서야 되겠느냐? 그러니 그대는 그대의 형제들을 데리고 가거라.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그대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주 왕께서 계시는 곳이라면 죽든지 살든지 주의 종도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함께 가자. 그리하여 가드 사람 이때도 그의 부하들과 자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온 레위 지파 사람들과 함께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도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내려놓았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성 안으로 옮기시오. 만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셔서 법궤와 그 처소를 다시 보게 하실 것이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시지 않으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오. 그러니 그대는 그대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성으로 돌아가시오. 그대가 나에게 소식을 보내올 때까지 요단강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고 있겠소. 그리하여 사독과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겨놓고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다윗의 일행이 성을 떠나자 예루살렘 모든 백성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다윗의 일행은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유대 광야를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울면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걸어서 감람산 오르막길을 올라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반역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계획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4. 다윗이 친구 후세에게 도움을 요청. 다윗이 감람산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다윗의 친구인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채 그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간다면 그대는 나에게 짐만 될 것이오. 그러나 만일 그대가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왕이시여. 제가 전에는 당신 부친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으면 그대가 아히도벨의 계략을 꺾을 수 있을 것이오. 그곳에는 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달이 있으니 그대가 왕궁에서 들은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전하시오. 그러면 그들이 나에게 전하여 줄 것이오. 그리하여 다윗의 친구 후세는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압살롬도 예루살렘에 거의 도착하였습니다. 5. 중상모략으로 무비보셋의 재산을 빼앗은 시바. 다윗이 감람산 꼭대기를 조금 지났을 때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다윗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는 다윗 왕에게 주려고 나귀 2마리에 빵 200개와 건포도 100덩이와 무화과 100개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싣고 왔습니다. 다윗이 시바에게 물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어디에 있느냐? 그는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돌려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 무비보셋의 재산을 시바에게 주었습니다.